자, 이제 드디어 성경 먹기 25번째 다시 25강이지만 25강부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구약의 마지막 랩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자, 구약의 틀을 쭉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 차례 봐왔는데 보시면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언약의 성취 그리고 이제 주권의 확립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요약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역대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의 세 가지의 이제 캐릭터를 보면 B라고 했는데 트리플 B. 그래서 이제 역대하의 트리플 B가 뭔지를 자세하게 봅니다. 이 역대하를 읽을 때에 역대사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요. 같은 역대이지만 물론 역대사는 원래 한 번이었습니다. 나중에 후세에 이렇게 나누어지긴 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역대하에 좀 주는 영적인 의미는 역대사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는 열왕기상하고 거의 같은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각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역대하가 역대사는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서 너희가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좀 강한 부분이 많았고 이 역대하는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모티브가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하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새로운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하를 저도 정리를 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읽었지만 역대하가 굉장히 은혜로운 책이구만 처음 사실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좋은 인상을 역대하를 통해서 받았는데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이 수직 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기사를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역대하를 읽을 때 또 다른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왕들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읽다가 읽으면서 보면서 이것이 과연 이 영적 전투, spiritual battle, spiritual war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적 전투에 관한 에피소드인가 그 내용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승리에 관한 내용인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읽게 되면 똑같은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다가오는 의미가 상당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과연 영적 전투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되는가. 자, 영적 전투와 하나님의 승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저게 말이에요. 다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내용을 보시다 보면 뭐가 영적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가 하나님의 승리라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게 이제 느껴지면 역대가 상당히 재밌어지죠. 내용들이. 자,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2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성전 안에 들어간 기부물에 대한 제작 방법, 제작하는 과정이 나와 있고 그리고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낙성식을 아주 거창하게 드립니다. 솔로몬이 14만 2천 번제를 드리는데 낙성식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합니다. 이 장면이 이제 7장까지 초반부에 솔로몬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영적 전투의 이 예들을 보면 지금 여기는 6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더 찾아내서 옆에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 르호보암의 오판인데, 우리가 열왕기상 공부할 때 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누굽니까? 아들이죠, 그죠? 손자를 불리겠죠. 자,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은 다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아들인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오판이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두 부류의 정치 어드바이스 그룹이 나타나죠. 기사에 보면 원로 그룹과 뭐라 그러죠? 이 젊은 사람들 그룹을 뭐라 그럽니까? 신진 그룹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정치적인 용어가 있는데 원로 그룹이 있고 소장파 그룹이 있다. 소장파 그룹에게 과연 원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백성들에게 지금 새로운 성전을 지고 궁전을 지고 여러 가지 부역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자문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로보암이 10개 북쪽 지역에 있는 지파들이 자기네들한테 세금을 부르고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에 그렇지 않는 걸 불만으로 찾아옵니다. 너희들 부역을 좀 경감해달라. 3일 있다가 와라. 그러고는 이제 그 원로그룹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죠. 그래서 원로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경감해줘라. 부역을 맞춰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본인도 로보암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이 있었죠. 잠깐 있다가 다시 소장파들에게 비슷한 나이 또래에게 물어봅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과하게 중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로보암이 생각을 바꿔서 실제로 그렇게 하죠. 아버지가 채찍에서 나는 정갈로 못 친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손가락 붓게 했고 나는 그 고통이 허리 붓기까지 되겠다. 그래서 부역을 더 강하게 했다고 하겠다고 자기가 이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판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영적 전투죠. 원로 그룹의 이야기에 따라 들어가면 부역이 길감되었을 테고 소장파 그룹의 의견에 따르다 보니까 이제 부역이 많아졌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로보암이라면 자, 이게 이제 영적 전투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지금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기 읽으면서 그냥 이게 옛날 왕들의 에피소드로 넘어가지 말고 내가 만약에 로보암이라면 내가 지금 로보암의 입장에 있다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따라서 승리하고 아니면 실패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로보암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어요? 자, 원로 그룹의 의견을 따르겠다. 자, 소장파 그룹의 의견을 따르겠다. 손 안 드시는 분은 반항하는 거죠, 지금. 난 모르겠다, 이게요. 자, 원로 그룹의 의견을 따르든 소장파의 의견을 따르든 둘 다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적 전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로보암이 잘못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원로 그룹이 있고 내 주변에 나에게 지금 어드바이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A라는 그룹이 있고 B라는 그룹이 있어요. A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하고 B라는 말을 들어도 그럴듯해요. 그걸 A를 따를까 B를 따를까 고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로보암이 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 환경을 정리해서 소란스럽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이제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건 로보암의 오판이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는 하나님께 먼저 노력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원로 그룹을 따르든 소장파 그룹을 따르든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에피소드 18장에 있습니다. 여호사밧, 아주 남유다의 우리가 외워야 될 6명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여호사밧. 자, 여호사밧이 굉장히 강성해졌는데 광적으로 굉장히 영토를 강하게 그리고 군사가 116만 명이나 있었다고 했죠. 당시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군사력이 강하고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는데 그런데 이 양반이 실수를 하죠. 아합과 통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 요람 그리고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결혼을 시켜서 이제 이 남유다의 아주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4대까지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바로 이 아합과의 통혼. 근데 아합과 왜 통혼을 했을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이렇게 축복을 받는 왕이 왜 아합과 이렇게 결혼 사돈지간을 맺게 되었을까를 여러분 고민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럼 나는 우리의 사무소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는가? 이게 왜 그랬어요? 이 여호사밧이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강하게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더 강했습니다. 그때 아합 족속이. 그래서 이 아합이 워낙 이제 강성했죠. 아주 용장했으니까. 자, 이랬을 때 이 여호사밧이 자기가 지금 막 유다 나라를 이제 막 이렇게 세웠다는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혼란스러워지죠. 그래서 주변 나라와 계속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은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우가 없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이유와 세상적인 사람들과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통혼하는
이 혈안 협력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좋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요새 종교 다원주의인가요? 평화주의인가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무슨 시사 프로그램 보니까 뭐 천주교, 개신교, 불교, 유교에서 뭐 종단하면서 무슨 나누자고 그러는데 그런 게 다 이런 거죠. 물론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화평하게 하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결국 화평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민, 하나님 택해주신 이 예루살렘의 약속의 땅을 평화롭게 잘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아합과 통혼하는 것을 했습니다. 왜? 아합도 뭐예요? 북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역시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중에 지파 중에 하나죠. 아합이.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혼 동맹을 맺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인위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요아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아스. 이 요아스는 성전 보수와 우상 숭배. 완전히 이 요아스의 삶은 흑과 백이죠. 완전히 뭐 이전의 삶과 성전 보수를 할 때의 삶과 그리고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할 때의 삶이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는데 이 요아스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또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아스 주변에 있는 그 멘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요아스가 이렇게 성전 보수를 하면서 개혁을 했던 왕이 순식간에 우상 숭배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뭡니까? 바로 이 여호야다 때문이었죠.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을 때는 자기 주변에 그리고 여호야다의 영적 리더십을 따라갈 때는 요아스가 성전 보수를 굉장히 잘했는데 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바로 다른 장관이나 이런 나라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를 아세라 우상을 다시 세우자 막 그냥 따라가 버렸대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여호야다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삶이 완전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왕이면 항상 이런 여호야다와 같이 영적 리더십이 강한 분 옆에 붙어 있는 것이 평안하게 사는 길이다. 좀 어렵고 힘들지만 이게 이렇게 안 살고 이렇게 사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뭐 좀 편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여호야다와 같이 주변에 어떤 아주 강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 지도자 옆에 붙어있는 것이 요아스의 전생의 전반기의 삶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인기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게 유다 역사에서.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왕을 했죠. 50년 넘게. 근데 이 우시아가 굉장히 강성해졌다 이 말이에요. 남유다가 강성해지고 백성들의 지지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시아가 가장 인기 있는 왕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26장 16절에 보시면 역대하 26장 16절 조금 졸리죠. 이제 졸릴 때 성경을 찾아봐야지. 26장 16절. 자, 26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26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우시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우시아가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복을 굉장히 잘 받아가며 누리는데 자 우시아가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웁니다. 이거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왕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을 우시아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시아가. 그래서 굉장히 강성해졌다. 주변 나라에서 굉장히 강성해지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았어요. 그럼 잘 되니까 교만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 속에 그렇죠. 사업이 가만히 있던 잘 되고 그냥 뭐 아이들 시험만 쳤다고 해서 결국 A 플러스고 뭐 공부도 잘하고 뭐 갑자기 하나님 주신 축복 은혜가 너무 커.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이 서서히 교만해져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우시아의 어떤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나병을 얻어서 결국은 왕노릇을 못하고 아들에게 물려주는 살아있으면서도 왕노릇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결국 보면 아주 그렇게 쓸쓸하게 나병으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아하스, 아주 악한 왕 중에 하나, 악한 왕의 중에 하나, 이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28장 16절에 28장에 보면 이 아하스 시대 때 에돔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에돔이 공격했을 때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원군을 돈을 주고 용병을 샀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 아수르의 원군을 요청했는데 이 원군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아수르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당했죠, 오히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보물을, 궁전에 있는 보물을 다 뺏김으로 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대적을 하는 우리가 아주 곤란을 겪었다. 그래서 아하스가 백성들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 원한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가 내가 회사라든지 일반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원부를 요청하느냐가 굉장히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뭐 장관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뭐 대통령을 찾아가기도 해서 내가 무언가를 힘있는 사람의 의지에서 풀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사람. 또 누구나 이 내똑이 있다 보면 그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깁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잘못하면 이 아수르의 원군을 요청한 것 같은 결과로 발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원군을 요청해 둔시 나중에 나에게 뭐에 족쇄가 되죠.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 아하스의 기사를 통해서 예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내가 의사결정을 어디다 원군을 요청할 것인가, 내가 잘 될 때에 어떻게 그 교만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나의 영적 멘토로 둘 것인가, 바로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의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갈 것이냐, 그 판단의 위로에 섰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역대하를 읽으면서 내가 로보암이라면, 내가 아합이라면, 내가 우시아라면, 내가 지금 아하스라면 어떻게 할까를 여러분들 쪽에 계속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구하라고 이렇게 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해서 가서 이렇게 실제 도와주는 것도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말씀에서 내용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과연 나라면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도 바로 말씀의 실천 중에 하나예요. 생활 속의 실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생활 속에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스트레스 받고 분노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내가 로보암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교훈 삼는 것. 이것이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중에 옮기게 될 때 실천이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말씀을 읽을 때 계속 은혜를 받고 이런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막상 이런 일을 딱 당했을 때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행동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고 이러한 실수를 되새기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머나세 혈신은 위에는 5가지가 조금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머나세는 55년간 통치를 했죠. 남북 3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한 절반 정도, 24년간은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죠. 그러다가 이 아수르에 잡혀가서 바벨론에 갔다가 포로로 돌아오면서 기도하고 응답하고 완전히 회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선정을 베풀게 됩니다. 바로 이 머나세 회심한 부분이 23장 16절 부분에 기도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열왕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머나세가 회심했다는 얘기는 열왕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대하에 이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머나세가 회심한 부분에. 그래서 역대하에 어떤 가치가 또 있는 부분이에요. 보충적인 부분. 그래서 이런 영적 전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역대하에 많은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이것이 과연 영적 전투에 해당하는 것인가,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심을 가지고 이 역대하를 읽게 되면 역대하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비블리컬 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제 한국말로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행위를 했을 때, 아까 분명히 그랬죠? 너희 행위에 대해서 상급이 있다, 리워드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각자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리워드를 하시는지를 또 이 역대하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00번째를 보면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얻은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했어요? 주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뭘 받았다고? 우리가 솔로몬이 백지수표. 여러분 백지수표를 받고 싶으면 1,000번째 들어야지 뭐. 좀 더 큰 백지수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을 더 많이 칠 수 있는 거. 그거 받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마음번제. 여하튼 간에 그렇다고 해서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 일생을 통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뢰지도 않았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부와 명예를 더해서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네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복받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무지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예배는 종류가 많죠?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드렸던 주일 예배, 가정 예배, 또 구역 예배, 또 이제 다 나와요. 다 알고 토요, 기도해. 다음 주부터 아무나 빠지시겠네. 이제 백지수표 받으려고. 이 예배를 드려야 백지수표를 받아요. 아무리 기도 20시간 일주일 내내 기도해보세요. 백지수표 주시나?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학회한 리워드가 있대요. 이제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 기사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셨는가. 이 남북분열입니다. 남북분열이 생겼죠. 이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지게 이 기사를 보면 10장에 나와 있는데, 자 열왕기상에 보면 분명히 남북분열에 대한 얘기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빼앗으셨다. 여러분 열왕기를 공부할 때나 이 솔로몬이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남북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거의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사색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이 기사를 보고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구상에 존재했던 아담 이후로부터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의 극한을 받았대요. 극한.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는 어떤 누구도 지금 솔로몬보다 후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한순간에 거두어 버리셨대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차, 물질적인 축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면 솔로몬처럼 순식간에 두동강 되버린대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고 얼마나 이 엄하신 분이신가를 11장 11절 나와 있죠. W11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가 아니에요. 네 나라를 누구에게? 네 부하사원한테 주겠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주라고 생각해도 사장,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주다,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사장인데 회사를 지금 상품 무릇처럼 막 키워놔요. 본인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근데 무언가를 잘못해서 벌을 주는데 벌을 주는 가장 강한 벌이 뭐겠어요? 그걸 회사를 망하게 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벌이죠. 내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거보다 더 극심한 벌이 뭡니까? 나한테 불평불만을 가지고 가는 부하한테 넘겨버리니까. 그러면 아마 화병을 죽을 거예요. 그죠? 약을 났어, 사람이. 이걸 보셔야 돼요. 1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면 네 부하사원에 네 부하에게 네 나라를 넘겨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격한 경노의 표현입니다. 네 나라를 망하겠다, 널 죽이겠다, 그럼 끝이에요. 죽고 나면 고통도 없는데 뭐 지옥에 가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 땅에 살면서 존재하면서 내가 당할 수 있는 것, 내가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 약속. 그렇게 할 것이다. 왜? 네가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네 나라를 네 부하에게 주겠다. 그리고 11장 31절에 보면은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헌금 멸조가 되어서 아이디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넘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배반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열왕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분열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내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나라가 두동강 나는, 그것도 두동강이 나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꼴을 당할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이 질투가 발행한 거죠. 하나님의 질투가 발한 거라 이거예요. 발해서 이렇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먼저 찾았을 때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내게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무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거는 무관심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갈로 받고 제일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건 아주 무서운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번민하고 고민하는 길이 보일 때 얘가 더 심해지기 전에 미리 그 방향을 틀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끔 회초리를 대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회초리가 있는 사랑이지 그냥 무조건 오냐 아이들이 집 피곤하다 아빠 오늘 학교 안 가고 잠자고 그래 자 시간 자고 네 학교 왜 가지마 그렇게 하는 부모도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랑을 우리한테 주신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 부분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대화 중 보면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발견해요. 하나님 사랑이지 예수님 사랑이시니까 뭐 뭐든지 다 하게 해주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사랑하시는 물질도 주셨던 물질도 뺏어갑니다. 내가 바른 길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로또 복음에 당첨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죠. 저주죠, 저주. 인생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건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알아야 돼요. 아까 봤던 율법책을 가르치는 여호사밧이 강화되죠.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회사 안에서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고 누구도 함부로 나를 다루지 못하게 아주 강한 존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책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점점 강해지고 강해지고 세상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공격이 와도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여호사밧에게 주시는 강성함을 여러분들 가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바로 복음 전도잖아요. 복음 전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인도해 주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강해진다. 열심히 24시간 교회 봉사하면서 식당에서 일하는 것, 주차 관리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 한다고 해서 뭐예요? 강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혹시 성경에 교회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강해진다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이야기해도 됩니다. 밥 열심히 해서 밥을 열심히 공급해서 성도를 배불리 먹이면 강해진다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괜찮은데 불행스럽게도 지난 10개월간 구약을 통독을 했는데 거의 다 그런 얘기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하는 게 말씀대로.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건 강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병과 교만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고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2장 24절을 보면 32장 24절을 보면 열왕기 하를 공부할 때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러나 이 지금 역대하의 32장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역대기 기자가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에 걸려든 것은 히스기야가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만은 뭐냐면 병을 낫게 해주었는데 여러분 다 알죠? 히스기야가 뭐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15년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건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이 전혀 중요한 기사가 아니에요. 열왕기 하에도 나오죠. 히스기야. 열왕기 하에 옛날에 우리 이제 2강, 3강 했던 거 들어보세요. 지금 10개월 전에 했던 거. 제가 이번 주에 2강 들어가면 들어봤더니 정말 재밌더군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3번, 4번 들었는데 들을수록 재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은 안 보이는데 어쨌든 하여튼 재미가 있죠. 그게 역시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하에. 왜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고 병이 나은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았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전혀. 이 기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11개 하나 이 역대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죽을 병이 걸렸는데 기도해서 목숨이 15년이나 연장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11개 하나 역대기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보신 것이고 그런 교만을 일으켰기 때문에 너희를 저주하리라 그러나 네 생전에는 저주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시험을 하신 것이 히스기야의 본 마음을 알고 싶어서 누구요? 바벨론 사람들이 병나무게 해서 전부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전부 내가 다 죽여 전쟁에서 이긴 거야. 이렇게 교만함을 보게 했죠. 하나님이 시험에 걸려들었죠. 히스기야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생전에는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그 얘기 뭐예요? 네 다음 세대에 저주하겠다. 그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므낫세가 받아요. 아주 악한 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므낫세 때문에 너희 문을 닫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그러니까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을 고쳐서 목숨이 15년 연장이 안 되었다면 태어나지 않았을 사람이 바로 므낫세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러니까 15년이 연장됨으로 해서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가 12세였습니다. 그죠? 12세니까 15 빼기 12는 3. 그러니까 병이 고쳐지고 나서 3년 후쯤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므낫세가 결국 그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여기서 주는 하나님의 승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복을 주셨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축복하셨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주신 복이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 하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감사예요. 그죠?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레코그나이즈 하는 겁니다. 구약에 지금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모르냐고? 알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데 왜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냐면 그것이 네 행동의 반응이 되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유대민족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지. 다 아는데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한 일을 몇십 년을 한 이 히스기야조차도 자기가 병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교만,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여러분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범사의 여호와를 뭐야? 인정하라고 하는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잠언 3장 6절에 있죠? 너희가 명철 의지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야 인정한 결과의 행동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감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냥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의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히스기야의 병과 교만에 대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 7절을 보면 아까 본 거죠. 행위에 대한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제 역대가 가지고 있는 아까 설교 시간에는 예 하나를 보았지만 역대하가 주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다 기록하지 않고 몇 가지 정도만 대표적인 것들은 역대 열왕기 상하와 차이점이 뭔가를 보면서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며 아까 1,000번째에 대한 이야기 들었죠. 바로 장소가 기브온이라고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가서 1,000번째를 드렸잖아요. 그 드린 이유가 열왕기상 3장 4절에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4절 졸리죠? 열왕기상 3장 4절. 열왕기상 3장 4절을 보시면 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지 1,000번째 드렸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썼냐면 그 이유를 기브온 산당에 왜 갔어요? 가장 크기 때문에 산당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갔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궁극적인 진짜 이유는 역대하에서 기록하고 있죠. 자, 다시 역대하로 돌아옵니다. 역대하 1장 3절에 보면 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를 드렸느냐. 1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장막, 모세가 지은 여호와의 장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1장 5절에 가면 부살렐이 만든 1장 5절에 보면
역대하 1장 5절에 보면 브살렐이 만든 놋 제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죠? 자, 모세가 만든 여호와의 장막이 거기 있고 여호와의 장막 앞에 번제를 드리는 놋 제단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놋 제단이 있으면 놋 제단에서 번제물을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기본 산당으로 간 겁니다. 자, 이제 결정적인 것은 1장 6절에 있죠. 이 1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브살렐이 만든 놋 제단 위에서 뭘 했어요? 번제물을 태웠다. 제단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 간 것은 기본 산당이 크기 때문에 간 것은 아니죠. 단순히. 물론 크기 때문에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모세가 만든 하나님의 명령에서 만들어진 모세의 장막이 거기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하나님의 이 지시에서 만들어졌던 브살렐이 만들었던 놋 제단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번제를 드리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 이 브살렐이 만든 놋 제단과 모세의 장막이 있어서 가면서도 마음속에는 아마 깨름직한 게 있었을 거예요. 가면서도 갈까 말까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 말까 망설이면서 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천분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 했죠. 왜 그럴지.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다가 어디다 갖다 놨어요? 다윗성에 지가 만든 장막에 갖다 놨대요. 자,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지금 다윗성에 있어요. 자기가 있는 집 거기에. 그런데 모세가 만든 장막은 기본 산당에 있어요. 놋 제단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언약궤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냐? 장막 앞에 놋 제단에 가서 드려야 되냐? 이 상당히 헷갈리죠, 지금 본인이. 자,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에 이 3장 4절의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윗 언약궤 앞에서는 1천마리를 태우시는 공간이 없어. 그래서 기본 상당히 커.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열왕기 상의 기자가 누굽니까? 열왕기 상의 기자가 예레미야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분이 이 내용을 몰라서 이거 적어놨다고 이야기하면 예레미야를 굉장히 평가절하는 거죠. 굉장히 아무도 모르고 크다고 이렇게 적어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열왕기 상과 역대하를 조합을 해서 생각하면 솔로몬이 가졌던 그런 영적 갈등, 하나님은 언약궤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모세의 장막 그 앞에 놋 제단에 가서 번제를 드릴 것이냐 고민을 해결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뭐예요? 나는 지금 1000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산당으로 간다라고 예레미야는 그 의미 때문에 기록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뭐 어느 분도 이렇게 해석은 안 하지만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열왕기 상과 역대하를 조합해서 이런 영적 의미를 가져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언약궤를 메우다가 자기 마음대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자기 곁에 두기 위해서 다윗성에 가져가서 장막에 두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셔서 뭘 시켰습니까? 사탄을 격동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다윗을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 하할 때 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장면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죠.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막 춤추고 기뻐 즐겁게 하는 장면을 보고 우리가 저렇게 즐겁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면 안 되죠 이제. 엄청나게 잘못되거라는 게 되죠. 막 즐겁게 뜯으면 안 돼. 잘못하고 있는데 뭘 즐겁게 뜯으면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기본 상담으로 모시고 가면서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완벽하죠. 퍼펙트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다윗으로 언약궤를 내보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정말 자기중심적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서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에 막 신앙생활에서 즐겁고 기쁘면서 그것이 다 한 줄 알면 안 된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지 다윗처럼 못 깨달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경노하신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 1000번째 장소 기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의 목적에 대해서 열왕기상 5장 5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대하에서는 보충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플러스 향떡 번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고 그리고 떡을 항상 진설병 떡을 하나님 앞에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내가 날마다 번제를 드릴 것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제 장면이 역대하 2장 4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영적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조금 이따 이걸 설명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모리아산 많이 들었죠? 어딥니까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이라고 하는 거. 창세기 22장 뭐죠? 2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모리아산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 모리아산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얘기가 역대상에 나오는 거죠.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바로 성전이 건축된 장소라고 명확하게 딱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세요. 역대 3장 1절에 보면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이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그것이 또 오르난 타작마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때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에 몇 년의 차이가 있나요? 갑자기 차에 받치는데 저거를 띵하죠. 그럼 대충 하는 건데, 대충. 자, 아브라함이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애국 노예 생활 400년 되잖아요. 400년. 그죠? 그럼 벌써 400년이 여기서. 그리고 사사시대가 거의 한 400년이 되죠. 사사시대 끝나고 나서 지금 4, 5번 합쳐서 100년, 그러면 거의 900년 되죠, 900년. 그죠? 대충 900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900년의 차이가 있는데, 9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을 선정하셨습니다. 뭐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서 이삭을 바쳐라고 했다. 아들을. 그러고 나서 걔가 몇 날 며칠 가지 않습니까? 가서 도착한 곳이 바로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이 바로 어디예요? 오르난 타작마당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다윗 성. 그래서 그것이 성전 건축 장소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거의 1000년의 간격을 두고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굉장히 정확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가 지금 인도에 와 있는 건 언제쯤 계획하셨을까요? 한 1000년쯤 전에 1000년 전에 아니면 뭐 2, 3000년 전쯤에 누가 말하는 것처럼 이 나라 공주가 한국에 왔어요.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성년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셔서 해놓으신 것인데 이 솔로몬의 3가지 기사를 보면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뭉쳐져 있어요. 무슨 뜻인지. 자, 지금 그걸 볼 텐데 예배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 양 1000마리를 동시에 드린 것인데 자기의 신령,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 신령을 대표한 것이죠. 그냥 얼렁뚱땅 대충 와서 양 한 마리 툭 던져놓은 거 예배 드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1000마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것도 기본 3단까지 가서 가장 큰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오늘 아침 여러분이 집을 나서서 예배드리는 건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옆에 다윗성 장막에 가는 마음으로 왔어요? 아니면 먼 길을 걸어서 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양 1000마리를 끌고 와보세요. 1000마리 먹고 10마리만 끌고 와서 어떤가. 그것은 잘 다독거려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아주 아껴가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쁨에 젖어서 왔냐 이 말이에요. 그 예배에 드리는 예배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자, 두 번째 성전 건축의 목적. 향은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했죠. 성도들이.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죠. 이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기도다. 그리고 떡은 뭐예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 떡을 말하는 말씀. 번제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뭐 해야 돼요? 이 번제를 매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들었다. 성전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만드신 이유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매일 예배할 목적으로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성전 건축의 목적에 맞게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QSF도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자, 성전 건축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모리아산 예배의 장소죠. 예배의 장소. 이 모리아산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주실 거고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21세기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서 주십니까 지금? 모리아산. 그럼 21세기 저게 하는 짓이 좀 이상한 거 보니까 요새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즉시로 시험 들어옵니다. 시험 들어왔을 때 즉시로 그 시험이 어떻게 돼요? 걸리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하나님이 시험 빠져나온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게 다윗이고 뭐 모세고 그러네. 하나님 시험 다 걸렸어요.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유일하게 빠져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무사 통과하신 분? 예수님. 그렇죠? 40일 광야에서. 그래서 보험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면 우리 시험에 걸리면 100점 100패 무조건 빠져들지만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이 시험을 나갈 때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사탄을 통해서 하신 시험도 역시나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이와 같이 100점 100패에서 시험에 걸려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도 역대하에 빠져 있습니다. 바벨론에 다 포로가 될 것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고 므낫세의 회심은 악행만 11개의 악행만 있지만 역대하에는 선행도 있습니다. 선자 회심한 거. 그리고 자, 여기 재밌는 것인데 요시아가 요절했습니다. 요시아가 어떤 왕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전 이스라엘 남북의 통틀을 다 개혁을 했습니다. 개혁을 한 왕인데 요절했어요. 몇 살에 요절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몇 살인지. 여기 있잖아요. 몇 살에 39세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찍 죽었는데 그런데 이 열왕기하 22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2장 20절에 보면 요시아가 요절한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0절 열왕기하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셨죠. 너는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고달픈 인생 더 살지 말고 편하게 그냥 빨리 천국 가라. 그렇게 돼 있죠. 너희 후손들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받을 환난을 내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지 않겠다.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입니까? 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자, 앞으로 살 인생이 굉장히 고달파요. 앞으로 다가올, 이제 내일부터 다가올 거. 이게 지금 완전히 내일 나면 부도가 나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완전 십지가 먹을 것도 아무도 없어. 재산이 다 날아갔어, 빚 때문에. 자, 그렇게 사는 차라리 오늘 죽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죠. 평안히 묘시로 내가 보내줄게. 자, 그럼 평안히 묘시로 가는데, 언제 가라는 얘기는 안 해놨죠. 평안히 묘시로 가게 해주겠다. 그죠? 근데 언제 가느냐, 왜 그럼 39세 때 평안히 묘시로 갈거를 장수 안 문제고 95세 때 가도 되죠. 그동안에 저주를 안 받고, 전 민족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요시아가 거듭니다. 39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나가죠. 이게 하나님 시험인데, 거기서 걸려들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역대하였습니다. 역대하 35장 21절에 보면, 역대하 35장 21절에 보면, 요시아가 39세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동기를 요시아가 만듭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노고가 이제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서 갈그미스, 유명한 그 세계적인 갈그미스 전투가 있죠. 그래서 2차 전투에 갈그미스를 다시 공격하고 올라가는데 느닷없이 요시아가 그 길을 막습니다. 먹잇도로 바로 이스라엘이 평야 지역에 있는 그 해안 지역에 거기서 막고서는 못 가. 그러니까 바로노가 뭐라고 그러는가? 내가 지금 갈그미스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는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시아에게. 근데 요시아가 그걸 무시합니다. 오히려 변장을 해서 다시 공격을 하다가 활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바로노가 분명히 내가 지금 갈그미스를 공격하는 것은 너희를 괴롭히는 아수르를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야 라고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막으면 안 되죠. 철수해야죠. 그랬으면 안 죽었죠. 39세 때. 그렇죠? 언제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죽었다 이거예요. 물론. 그리고 이스라엘도 고난이 안 왔겠죠. 요시아가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살아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이 안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여기. 너를 뭐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환란을 보기 전에 너를 평안히 묘시로 가겠다. 그럼 여전히 살아있으면 환란을 안 당해, 얘들이.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으로 해서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게 요시아죠. 요시아가 계속 살아있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환란을 안 받았을 수도 있어, 살아있는 동안에는. 90세 때 죽었으면 어때요? 더 한
50년 동안 더 편하게 살다가 그때 가서 환난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가 이 시험에 걸렸대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을 무시받았어요. 자신감이 충만히 넘쳐서요. 모든 게 이제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로 너가 너는 애국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 네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나한테 이야기해서 나와의 갈등에서 공격하겠지. 뭔데 있는 너를 불러서 이렇게 해서 갈등에서 하게 하느냐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제가 성경이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생긴다. 내가 장로예요, 선교사예요, 목사예요, 안수 집사예요 이런데 막 하는데 딴 사람이 와서 전혀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갑자기 와서 무슨 이야기 막 해. 그러면 처음 나온 게 뭘 알아? 이거 무슨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고 이러면 안 된대.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 힌두 사람이 와서 하는 이 얘기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 바로 누구? 힌두잖아요. 애국의 왕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도망갈 때 사울의 장관이 막 돌판면에서 저주가 된 거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대요.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고가 애국의 왕인 너고가 이런 얘기했을 때 요시야는 무엇을 했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어야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래, 그것이 내 뜻이야. 그럼 돌아왔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야. 그러면 바로 공격해서는 화살에 안 맞죠. 영화 주인공처럼 화살에 다 피해 다니지. 전장을 아무리 그러서 그냥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조준 사격이 아니잖아요. 변장에 그냥 쏘는 거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요시야가 금방하게 대요시야가 유대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성스럽다고 대요시야가 전장터에서 그냥 날아오는 유탄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네. 허망하게 시리. 그것도 39세에. 이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다, 힌두들이다, 누구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다, 저 사람은 성경 지식이 없다, 모른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말씀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뭔가가 지금 다가오고 적용되고 있을 때 그것을 빨리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즉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답을 어떻게 얻어요? 기도 막 하면 답이 나옵니까? 여러분 기도 막 하면 하나님 그건 아니야. 3번이야. 2번이야. 답 얻을까요? 기도 막 하면 무엇이 답인지 아닌지 왔다 갔다 모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큐티를 해야지.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요. 큐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쌍방향으로 대화가 돼야지. 여러분 채널을 하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만 계속 열어놓고 주세요, 답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싶어, 답을 해주고 싶은데 채널이 없어 지금. 채널이 없으니까 먹통하네. 음행지역인데 무슨 음색이 된다.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는데 입만 뻥뻥 뻗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귀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계속 다 하고 계신다. 그런데 채널이 막혀 있어서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어떻게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말씀으로 답해 주신대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 드리는 것을 무엇으로 답해요? 말씀으로 내게 답해 주셔요. 그런데 한쪽 채널은 닫아놓고 계속 떠들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뭔가 막 말씀하시는데 안 보여. 입만 넣고 보여주고 여러분이 입술을 읽는 능력이 없는 한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응답이 옵니다. 그쪽으로 레바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쌍방향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큐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물론 기도에 환상 중에 보여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환상을 자주 보여주시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좋은 게 눈에 선명한 게 있는데 뭐하러 환상을 보여줍니까? 굳이 복잡하게. 그렇죠? 항상 곁에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응답을 받고 싶으면 지금 즉시 오늘 돌아가셔서 큐티하면서 보세요. 응답이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듯이. 그래서 이 너그의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입니다. 자, 시드기야의 불순종, 항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18개월 동안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이 11개 있는데 역대하에는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두리뭉실 묶어서 내 왕은 한 챕터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에 보면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이제 보시면 이 1,000번째와 남북분열 율법책을 가르친 이스라엘 병과 교만이 뭐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행위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상급을 주셔요? 마음을 다해 병사 뜻을 다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를 찾았죠.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사방에 뭘 주셔요? 평안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역대하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은혜로운 책이죠. 역대하도 보면은. 그래서 이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평안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주변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통스럽게 걱정, 근심거리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오히려 더 많아져요. 우리가 성도들이 말씀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가 더 핍박을 받겠죠. 기대됩니다. 어떤 핍박이 올지. 핍박이 강할수록 교회가 침체되면 침체될수록 그 이후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디프레스 되거나 좌절될 필요, 이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 원래 이렇게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는가? 왜요? 여호와를 우리가 힘써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는 바로 제사장 나라의 틀이에요. 빨리 가면 이제 자,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데 1,000번째 성전 건축 낙성시 다 언급했던 내용들이죠. 보시면 이제 바로 알 수 있죠. 여기서 그 다음에 10장부터 36절까지 마지막까지는 19명인데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남유다에는 20명이 왔는데 아달랴가 빠져 있습니다. 자기 손자들 죽이고 왕된 여호와 아합의 딸, 이것은 족보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9명에 대한 왕들의 얘기가 이렇게 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여기 아까 여호사밧, 아합과 통한 집안이죠. 그래서 요 4명은 전부 집안이죠. 여호사밧의 아들, 손자, 며느리, 요 둘이가 낳은 사람이 아시아. 여호람과 아달랴는 뭐예요? 부부지간. 그죠? 부부지간 전체. 그리고 요아스가 뭐고, 요아스가 아까 뭐예요? 여호야다를 해서 생이 절반이 선전과 우상숭배로 나눠진 사람. 그 다음에 우시아가 나왔죠. 요아스의 아들이 바로 우시아입니다. 아샤라라고 부르고, 이게 교만해서 향단에다가 그 향을 올렸다가 나병을 얻는, 그래도 52년간 했죠. 그리고 이 우시아의 아들이 바로 요담의 아들이 아까 유명한 악명이 높은 아하스. 그죠? 아하스가 되고,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장 악한 왕의 아들이 가장 선한 히스기야 왕을 낳게 되죠. 아이러니죠. 그 히스기야의 다시 아들, 할아버지와 손자가 아주 유명한 커플로 최악의 왕이에요. 할아버지의 손자가 아주 커플로 아하스와 머나세. 그 사이에 긴 아들은 생뚱이치지만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리고 요시야, 실질적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요시야 다음에는 전부 왕다운 왕이 없죠. 전부 그냥 3개월 끝냈는데 전부 애굽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옹립된 왕, 자발적인 왕이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요시야예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역대하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성전 건축이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자, 멋지게 보이죠? 대부분의 성전 모양이 옛날에 이랬습니다. 이렇게 이 본당이 있으면 앞에 보면 쭉 올라와 있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보통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성경에서는 역대하를 보면 주랑이라고 해요. 주랑 있고 현관 있고 쭉 올라와 있죠. 앞에 건물 본당 옆에, 그 다음에 탑이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성전인데, 그래서 역대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전을 도식으로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서 그려놓은 건데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인데 하여튼 참고로 보시라는 거예요. 모양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뒤에가 지성소죠. 앞에가 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앞에 이게 주랑입니다. 입구가 이 성전보다 높게 되어 있죠. 위로 쭉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 성전 입구 앞에 뭐가 두 기둥이 있죠. 역대하를 있다 보면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 두 기둥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바다죠. 바다. 노래하는 바다가 아니라 바다. 이게 바다.
물이 들어가 있는 바다, 제사장들 씻는 바다, 밑에 황소 12마리가 받쳐주고 있다는 거,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지금 모양이. 그래서 물두멍이에 보면 이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이렇게 있죠. 노제단이 만든 번제. 여기서 이제 번제를 드려요. 전체적인 성전에 대한 조감들을 그렸는데, 아마 역대하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그린 사람이에요. 내용은 대충 읽고. 그러니까, 통독이 아니고 속독하고 그래요. 속독하고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그림이. 근데 통독하면 꿰뚫으면 그림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절대. 자, 이것이 잘 보세요. 이제 이게 뭐가 문제인가? 요 옆에 보면 이 본당 건물 옆에 여기 툭 튀어나와 있죠. 건물을 뺑 둘러싸고 있죠. 이게 바로 옆에 보면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역대하에 있다 보면 지성소와 성소를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3층으로 1층, 2층, 3층으로 해서 방을 만들어라. 다락방을. 그러니까 여기 툭 튀어나왔죠. 다락방이 있죠. 이렇게. 다락방이 옆에 나오면 대충 진짜 이대로 이렇게 다락방이 나와서 뺑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이게 앞에 주랑이 이렇게 나와서 현관 입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역대하와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만을 순수하게 조합한 설계도가 여기다. 제가 이 그리는 날 새벽에 그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정인이가 이렇게 스카이프로 들어왔길래 아빠 뭐해? 아빠 지금 2시간째 지금 성전 그리고 있다. 2시간째 그 그림만 빨리 보내주세요. 근데 요 3시간 그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2시간 그렸다 보니까 대단히 복잡하게 그림을 그린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려놓고 보내려고 그랬는데 민망해서 못 보내겠더라고요. 이걸 3시간 동안 그렸단 말이야. 이러면 얼마나 보세요. 얼마나 민망한지. 자,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면 20규빗이라고 나옵니다.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가 60규빗이라고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20규빗 해서 이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내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열왕기상에는. 그리고 다시 이렇게 40규빗이 와서 이 외소,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있고, 그리고 앞에 보면 아까 주남이라고 했죠. 현관 입구 올라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앞부분이 10규빗, 그러니까 요것의 절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길이가, 이 주랑의 길이가 20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자, 위에서 봤을 때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주랑을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인데, 성경은 있다고 꼭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20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있다 보면. 그러면 결국 뭐예요? 여기 성소 외소가 20규빗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가 60규빗이고 외소가 20규빗이고 주랑이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20규빗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역대하의 3장에 보면 지대가, 그러니까 지대가 기초공사죠. 기초공사의 길이가 20 곱하기 60규빗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건 지금 60규빗이 아니죠. 80규빗이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주랑은 기초공사를 안 하고 지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여기에 지금 컨플릭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고, 이것도 가능성이 하나입니다. 이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자, 이것을 기준해서 옆에서 보면 20, 40, 60, 앞에, 60, 80, 80이죠? 80.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그리고 이것이 60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에라미 성경, 역대하, 이게 문제입니다. 역대하 3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3장 4절. NIV로, 한글이 아니고, 역대하 3장 4절. NIV를 보면, NIV나 KJV를 보게 되면, 높이가, 이 주랑의 높이가 2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규빗. 그런데, 이 성전의 높이가 30규빗이죠. 30규빗이니까 이 높이가 뭐예요? 20규빗이니까 낮죠. 앞에 현관이 성전보다, 아까 그림은 더 높았죠. 높았고, 자, 그리고 지성소도 높이가 보면 2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0규빗이 높이의 전체 성전 안에 이 지성소는 이렇게 큐빅처럼 안에 이렇게 20, 20으로 정방형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인 정방형의 주사위처럼 생긴 것이 바로 지성소죠. 이렇게 나옵니다. 옆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공간이 있어요, 위에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 높이도 이 지성소와 같은 높이로 20규빗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지금 NIV하고 KJV에는 높이가, 주방의 높이가 2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앞에 두 기둥이 35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실제 성전 30규빗보다 5규빗 높게 되어 있죠. 약 한 2m 정도 높게 올라와 있죠. 그럼 위치가 성전 앞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주랑 앞에 있지 않죠. 기둥이. 그래서 요건 성전이니까 주랑과 사이에 아마 요 사이에 양 기둥이 하나씩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에요. 자, 어쨌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높이가. 자, 이것이 솔로몬 성전의 기본 모형도라고 보는데, 문제는 우리 지금 개혁되는 성경의 3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높이가 12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20큐빗하고 120큐빗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120큐빗이면 이게 옆에 80이면 이게 1.5배예요. 1.5배만큼 쫙 올라와서 앞에 이 주랑이 이렇게 입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크다는 것으로 아까 모형도 봤죠. 모형도가 이 성전보다 높았죠. 이 정도. 그러니까 본 건데 정확하게 수치를 못 보고 그린 거죠. 120을 그려면 이렇게 높아야지. 120큐빗이. 과연 이것이 건축은 가능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지은지 안 지은지 몰라요. 그러나 NIV와 KJV에서 왜 20큐빗이라고 했냐면 히브리 원어 성경이 120큐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개정은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이 파트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따라서 120이라고 우리는 적었고, 그래놓고 보다니까 좀 모양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실제로 지었을 수도 있죠. 얼마든지. 아주 웅장하게. 그러나 이 NIV하고 KJV가 20으로 한 것은 이 역대기를 쓰는 기자가 20이라고 써야 되는데 앞에 이랬어가지고 20. 저한테 잘못 적었다고 해서 이렇게 20으로 적어놓은 거죠. 왜? 이 모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생각에는.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어쨌든 히브리 원어 성경에 120이라고 되어 있으면 120인 거예요. 그냥. 그죠? 뭐 틀렸으면 아주 틀린 것도 하나님 뜻이야. 그러나 이렇게 지으면 돼. 충분히 지을 수 있죠. 120이면 거의 20층 높이. 20층 높이 건물로 충분히 가능하죠. 뭐 피라미드 지는데 못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튼 모양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시간 동안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민망해서 못 보냈단 말이지.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빨리 유다왕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 읽으실 때 도움 되는 거 대부분 다 11개 했기 때문에 자료로 다 했으니까. 자, 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기준으로 해서 남유다의 왕들만 나와 있죠. 로보암이 나왔죠. 아비야, 마사, 요사밧 가족들 쭉 나오죠. 부부와 며느리와 이제 아들. 그리고 이 아사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아사가 40년을 통치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나답부터 시작해서 아합이 올 때까지 이 하나, 둘, 셋, 넷, 6명의 왕이 남유다 아사 왕 때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에 대한 얘기가 역대기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11개를 보면요. 15장 한 장이 아비야와 아사와 같이 기록될 정도로 11개에서는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하에서는 3장에 걸쳐서 아사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아사 이야기를 좀 볼 텐데, 자, 솔로몬 이야기는 다 보는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로보암 이야기, 아비암 이야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사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역대하에서. 오늘 봤죠? 선과 정의하고 우선 쭉 말씀드렸던데요. 그리고 아사가 7,700번째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솔로몬은 1000번째였지만 아사는 조금 더 힘이 크게 7,700번째를 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아사 강림 중에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킵니다. 왜? 아세가 사는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척결할 정도로 신앙심이 이렇게 좋았던 아사가 또 실수를 합니다. 이게 실수를 해서 36년에 바사가 침공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원병을 요청하는 실수를 또 합니다. 이 아사가. 자, 여기가 문제예요. 자, 16장 1절 보세요. 역대하 16장 1절. 이건 구약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자, 16장 1절. 바사가 36년에 침공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사가 침공한 줄 알죠, 여러분? 그죠? 침공했다고 그러니까. 바사가 침공한 줄 알지만, 바사가 침공할 수 없죠. 이미 죽었는데. 아사 36년이면, 보세요. 아사 1년 때 나답이 왔죠. 2년쯤에. 여기서부터 아사가 이때부터 36년이면, 여기 2년이거든요. 2년, 바사가 24년, 도합하면 얼마? 26년, 엘라, 2년, 28년, 요건 7일입니다. 28년, 12년, 40년. 아사 40년에 오므리가 죽습니다. 그러면 오므리가 죽기 4년 전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사 36년이면 오므리 8년째가 됩니다. 그럼 죽은 바사가 어떻게 침공해요? 누가 침공해요? 침공하냐면 어머니가 침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경 해석학자들이 36년이 아니고 이걸 16년을 36년 잘못 적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왜 16년이 아닌지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16년이 아니면은 16년이 아니냐면은 16장 1절하고 쭉 보면 그 바로 16장 1절 바로 앞에 보면 만나주시고 칭찬을 15장에 보면 35세 때까지 전쟁이 없었다.
전쟁이 없었는데 무슨 10년까지, 초기 10년까지 전쟁이 없고 15년부터 35년까지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이 있었던 데는 10년부터 15년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35년 이후부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역대하를 자세히 읽다 보면 그럼 결국은 16년이라는 표현도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36년에 침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순서적으로 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35년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기자가. 그리고 이 바사는 뭐야?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므리가 침공했겠죠. 오므리가 침공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므리는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주변에서 가장 무서워했던 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주변 나라가 다 침공했기 때문에 그때 침공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그 얘기를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요사밧의 얘기는 아까 말한 116만 이스라엘 율법제를 가르쳤죠. 그래서 강성해져서 군대가 116만 명 되어가는 거. 그리고 길르앗의 아합과 통혼하고 길르앗에 갔다가 아합이 여기서 죽죠. 그리고 재판관을 세우고 잘했는데 또 이 아합의 아들과 무역을 하려고 했다가 무역선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는 뭐예요? 아하시아는 굉장히 악한 왕이기 때문에 네가 악한 왕과 놀지 마라 해서 무역선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을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 아시아의 기사에서 요사밧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호람은 아달랴와 결혼해서 아랍의 강탈을 당하는,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좀 다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아시아는 자기 외삼촌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호람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자 도와주러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집단으로 죽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 아하시아도 같이 죽습니다. 죽어서 이제 아달랴가 분을 품어서 자기 남동생, 남자 형제와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손자를 다 죽이고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죠. 자, 왕의 전반부는 내용은 많지만 전부 11개 상에 대한 얘기고 역대기에 해당하는 것은 두 왕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하 23장에서 25장까지 요아스와 아마시아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여기 보시고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90일 성경 통독을 할 때 여기서 이제 틀린 점이 있죠. 다른 점이 오바댜와 요엘을 90일 성경 통독에서는 후기서로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가 하는데 저는 앞부분에 나와뒀죠. 앞부분에 있는 이유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선지서 강의 다시 들으시면 여기 또 7선지서의 순서 때문에 심판의 모형을 오바댜에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은 회개를 촉구하는 요엘, 천국이 가까워서 너희가 회개하라. 요엘의 이야기가 앞에 오기 때문에 전기서입니다. 오바댜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는 에돔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에돔이 요사밧이 죽자 에돔이 독립했다가 나중에 아마시아 때 진멸을 당합니다. 근데 이 오바댜가 뭘 예고하고 있냐면 에돔인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에돔이 진멸되었는데 오바댜가 이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없는 에돔이 2번 죽임을 보여줘요. 죽인 에돔이 다시 한 번 더 죽이자. 그러려면 오바댜가 뒤로 가야 돼요. 여기서 진멸당했는데 무슨 오바댜가 에돔 진멸하고 예언합니까? 예언이 아니죠. 전혀. 그래서 이 오바댜가 이 아마시아 이후로 후기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바댜는 에돔의 진멸을 예언하는 부분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돔 진멸되게 앞으로 와서, 그리고 이때 언제입니까? 가장 극악한 아달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아달랴가 집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필요하시다 하신 말씀이 강하게 심판이 어떤 것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오바댜 자체가 심판의 모형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에게 딱 적합한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바댜가 이때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후반부에 이제 유대인들 유다 왕들만 나오는 이제 이건 북이스라엘 왕들이고,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죠. 이 호세아 마지막 왕때가 누굽니까? 바로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가 중요한 이유가 히스기야가 집권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남유다도 멸망시켜야 돼요. 실질적으로 뭐 지난 재난은 다 똑같기 때문에 제정들은. 그런데 히스기야 때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연장시켜준 이유가 신분의 상이 뭐예요?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남유다 전체에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도 생명이 연장이 되어서 남유다의 왕들이 계속 나왔지만 나온 왕들이 뭐예요? 전부 다 별 볼 일 없는 왕들이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140년 연장 하나만, 그죠? 연장 하나만 한 결과가 나타났죠. 이 4명 전부 그냥 왕답지 못한 왕.
그나마 왕다운 왕이 요시아였는데 히스기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히스기야 이후에 머나세라는 악한 왕이 나와서 오히려 멸망시킬 것이 나을 뻔했죠 이때. 그래서 나왔는데 악한 왕 다음에 요 악한 왕이 지 아들도 애굽의 우상의 이름을 빌어서 아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이 타락했었던 머나세가. 그리고 나서 한번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반짝할 때 요시아를 내보내셔서 전부 점화를 한 다음에 이 남유다의 문을 닫아버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대가 멸망하게 되고 이 내용들이 지금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람기상과 다르게. 그래서 읽으시면서 전체를 풀어보시면서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대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사장 나라의 통일 때 뭘 요구를 합니까? 피폐해 있는, 신앙이 피폐해 있는 유대인 포로기어하는 백성들에게 뭘 요구해요? 신앙을 회복해라. 요구하는 여전히 우리의 뭐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구하는 우리가 찾을 때 너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역대하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누구도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 역대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주체와 객체, 이게 바로 신본주의, 또 주목사님은 신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출애굽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거, 그런 걸로 이 성전 건축의 의미, 이 아사가 죽은 교훈, 히스기야, 요시야 교훈을 한번 보시고 이번 주에도 같이 묵상하시고 그런 복된 주간이 되시고 지나간 구약의 전체를 다시 한번 내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